네, 여기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 이 도현명 외심센터에서 이렇게 쓴 책을 보면요, 우리는 일이 자신을 규정하는 수단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저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일하는 곳은 사역지라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심센터를 방문했던 하영록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을 할 때 10개를 한다면 11개를 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챙겨오라고 하면 4캔까지 챙겨갔다. 이것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있는 상사의 요구에 맞춰 성과를 더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엑스트라 마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려면 일을 대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엑스트라 마일, 더 잘 보이기 위하여서 뭐 승진이나 이런 걸 위하여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이상을 또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한 의도였었거든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처음 개척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을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철학자들이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가르쳤던 종교 교사들 같은 자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자들은 여러 가지로 막 후원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들도 후원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이렇게 제일 그 수치스러운 방식은, 그들도 직접 일하는 방식을 취하는 자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직접 일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 수치스러운 거고, 저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스스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수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나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좀 아까 우리 묵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 그 이상의 것을 혹시 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이 사도성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는 참 사도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개척하게 된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원래 이쪽으로 그렇게 갈 생각이 바울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그런 강권하심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바꾸어서 바울이 순종하였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라는 이 단어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네, 제자는 뭐 이렇게 배우는 자 이런 뜻이라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에서 이 사도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배웠다면 정말 보내어지는 곳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도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거기서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뜻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낸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고 마실 권리, 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을 권리 충분히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요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해가지고요. 뭐 이걸 가지고 뭐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건 아닙니다. 여기 뭐 게바가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사역을 다닐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서는 바울이 나도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사역자의 아내까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후원을 교회들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렇게 후원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겠죠.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교회들의 후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사도 자격을 의심받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거 받아도 충분히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계속 질문이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취하지 않았을까? 네, 그것은 이제 이따가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이겠죠. 이 군 복무했을 때 당연히 봉급을 받는 거, 또 포도를 심는 자들 뭐 그거 열매 좀 먹는다고 뭐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떼를 기르고 양떼 젖 먹는 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내어주고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겠죠.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예대로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사람의 기준에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느냐? 율법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해요.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해가지고요. 신명기 25장 4절을 이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소가 일하는 동안 곡식 먹는 것을 허용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지치니까 그거 조금 이거 망 씌우지 말아가지고 충분히 먹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줘라. 이제 수고하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걸 바울은 인용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도 일하는데 그렇게 일정의 권리를 누리는데 하물며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이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분히 물질적인 도움이나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바울이 왜 이런 권리를 말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제 내용하고 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할까봐 생활비도 나는 포기했는데 너희들은 그깟 값싼 고기조차 포기할 수 없느냐. 어제 그 고린도 교회 말씀 보면 고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이방에게 드린 고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활비도 포기했는데 그거 고기 조금 안 먹는 거 그거 좀 포기할 수 없느냐.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신령한 것,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 가운데 또 말씀도 가르쳐줬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거기에 갔고라고 하자면 수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이 영적인 것들을 바울이 거기다 뿌렸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육적인 거 조금 제공해 주는 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조금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거나 이런 거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이 이렇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 누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는 권리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나의 권리보다 복음이 더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권리보다 우리의 어떤 체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면 그러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참 바울이 그렇다면 왜 후원을 안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말씀 사역이 밥벌이 수단이 될까봐 자신을 지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 저 교회 막 후원 받다 보면 그냥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밥벌이로 전락할까봐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또 후원에 익숙해져서 무기력해지고
정착 전도자가 될 위험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받았으면 뭐 어디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매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자유라고 하는데, 권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울이 왜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를 추정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바울을 후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거 죄입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물질적인 후원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내어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에게 있어서는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거를 하면 나는 뭐 이 정도는 누려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보상심리 갖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상 주지 말라. 저에게는 보상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물건은 뭐 사역을 위해서 써도 돼 라고 하지만 욕심인 경우들도 사실은 있었던 것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보상 심리가 또 작동해서 제 그 SNS 같은 데다가 제가 하고 있는 막 사역들을 올렸었거든요. 나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나 좀 알아달라 라는 보상 심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그런 SNS를 그냥 어제 지웠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뭐 얼마나 깨닫는 거,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오늘 적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도 혹시 이렇게 권리 추구가 있어서 또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직접적인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음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을, 그래서 바울이 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은 두 가지를 심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이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뿌리면요, 육체적인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성령을 심으면요,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데 낙심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그 성령으로 심은 것들을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정말 집에서 심으심으로써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런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소망합니다.